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학개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학개서는 매우 짧은 시기, 즉 다리오 왕 2년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특별한 주제인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다루고 있는 예언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학개, 스가랴 다 같은 시대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특별히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셨는데 오늘 주시는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성전 건축을 지연하는 그런 시점에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한 예언의 말씀이 학개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부활의 은총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데 그것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마치 학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질책하시듯이 우리도 질책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제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지 않을 때 그들에게는 어떠한 이 결과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학개서가 되겠고, 우리가 이 부활절 이후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 학개서를 묵상하는 이유도 그런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서는 이 예언이 언제 선포되어진 것이고 누구에게 선포된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지자는 학개고 이 예언을 듣는 사람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이다. 즉 당시 그 유다 땅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하는 것의 주제는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당시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 성전을 운영하는 주체인 대제사장,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것을 허락해야 되는 총독, 이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예언의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시는 1절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리오는 페르시아 시대의 왕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다리오 왕, 다리우스는 세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리오 왕 1세, 다리오 왕 2세, 다리오 왕 3세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오늘 주시는 학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이 사람은 1세냐 2세냐 3세냐 어느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성전 건축,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다리오 왕 때의 유다 총독이 스룹바벨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다리오는 주전
522년부터 486년 사이에 통치한 다리오 왕 1세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오 1세 2년은 주전 520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달력으로 보면 엘룰월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학개에서 1장 1절에 제시된 이 예언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시점은 주전 520년 8월 29일,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인 날짜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는 것은 예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또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복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정확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당시에 유다의 총독은 스룹바벨이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때에 사람들이 여섯째 달 초하루에 아마도 월삭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성전이 재건되어지지 않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책의 말씀이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을 주시는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1절에 등장하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의 족보를 스알디엘의 아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런데 스알디엘은 역대상 3장 17절의 족보에 의하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고냐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고 시드기야와는 형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에 있는 족보와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학개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스룹바벨이 유다의 왕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의 씨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스룹바벨에 관한 두 가지 전승이 있어요. 하나는 역대상 3장 19절에 의하면 이 여고냐의 아들인 분야의 아들 스알디엘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승은 학개서 오늘 주시는 1장 2절 그리고 에스라 3장 2절이나 느헤미야 12장 2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분야야의 아들 스룹바벨, 그리고 하나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게 맞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제기하는데, 그런데 역대상 3장 19절에 의하면 스알디엘은 부다야, 즉 부다야의 아들 스룹바벨은 부다야와 형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부다야로 혹은 또 스알디엘로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스룹바벨의 부모가 수원법에 의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원래는 부다야의 아들이지만 스알디엘의 가문을 잇는 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부다야의 아들 스룹바벨 두 가지가 다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설명에 대해서 뎀스키라고 하는 학자는 스룹바벨이 양자로 입양되어진 자다라고 이렇게 이런 주장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 스룹바벨은 바로 왕족이었고 유다의 총독이었다. 그리고 당시의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졌다. 이 말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 학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즉 백성들이 성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 2절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행해야 되는 사명을 뒤로 늦추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음에도 그들이 이것을 건축할 의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심판보다는 그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의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독려하시는 그런 예언이 오늘 주시는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잊고 살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었지만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전 건축을 지연할 때에 그것을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잊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십자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지 않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